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섰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시몬이란 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초대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 짐을 사해 주실 그런 생명의 주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구절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께 대한 태도, 어느 정도 예수를 알고 어떤 마음으로 참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아는 만큼 거리가 주님을 아주 더 깊이 본질을 알면 정말 거리가 가까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나와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그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청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초청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해요. 도무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군중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육적으로는 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분이고 외모로 육적으로 보면 학벌도 없고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학벌도 없고 재벌의 가정도 아니고 그 당시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이제 그러나 가끔 말하는 말이나 삶이 능력이 이 범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과거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선지자가 역사에 없었는데 저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육적으로는 지금 의문투성이에요. 알기를 원하고 참 알쏭달쏭한 분입니다. 이분을 어느 정도 접촉을 해야 될 일인지.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를 초청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으로 혹은 본받을 것이 있을까 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니고데모도 라삐어 하고 밤에 찾아왔는데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온 걸 보면 저 예수에게 뭐가 배울 게 있다. 가서 좀 대화하고 뭘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으로만.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율법사예요. 온 민중의 지도자인 것을 알고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듭나야 된다. 2번 다시 나야 된다. 내가 이 어머니 배에서 났는데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건 육이지.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영으로 다시 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며 도덕자며 민중에게 큰 존경받는 사람인데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무슨 흠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 2번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와서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야 된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연구한다고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해요. 따라다녀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옆에 있어도 혈류병 앓는 여자가 신앙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내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 얻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둘러쌌기 때문에 밀치고 해서 예수를 부딪히고 만지고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혈류병 앓는 여자는 내가 저 사람 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얻겠다 하는 믿음,
그런 존재, 귀하신 선지자임을 알고 가만히 옷만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주님은 몸을 부딪힌 사람도 감각이 없지만 옷만 뒤에 살짝 맞힌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날 만졌냐?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데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 여자를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많은 육신의 입장에 판단할 그런 분이 아니며 그런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될 거냐? 그분을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될 거냐?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야만 풀립니다. 예수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요. 이 바리새인도 주님을 초청하고 대접하고 있지만 이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동네에 제일 많은 사람이 와서 저 예의도 없이 바리새인이 집에 초청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서 그냥 무례히 예의도 없이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서서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기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보고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네 가지 행동이 눈물로 그 발 씻기는 일과 자기 제일 몸 안에 최상입니다. 머리되는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재료는 이 사람의 눈물이며 발을 씻게 하는 것은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이며 그 다음엔 발에 입 맞추고 네 번째는 귀중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감람유도 아닌 아마 이 여자의 전 재산인데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 그 행동을 보고 이 여자가 이 동네에 더러운 죄인인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죄인이 와서 만지고 하는 것을 용납한다. 뭐 형편없는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죠. 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상태예요. 자신도 몰라요. 예수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니까 예수도 모르고 이 여자의 죄 많은 것만 알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어떤 죄인인지 참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 죄인을 아는 것은 이론상으로 난 뭐 사람이니까 죄인이지 이 정도 알지 이 심각하게 내가 죄인이다. 이 죄를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갈망스러운 마음에서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지 하지만 너 죄인이다 그러면 펄쩍 뛰어요. 반항을 하고 덤벼듭니다. 그런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심으로 아직 죄인이 되어 있지 않지. 죄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태를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도 필요가 없고 예수도 모릅니다. 누군지. 여자의 죄 많은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교훈이 예수를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가? 종교 행위를 가짐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에 관해서 알 것뿐, 그 예수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 되신 그분 안에 깊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내용이, 범위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지 내 본질적으로 깊이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 좀 생각을 해야 되며, 여기 있는 죄 많은 여인처럼 돼야지 이 안에 앞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에도 초청도 하고 음식도 대접을 해요.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그렇게 연구해서는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은 열심이나 노력이나 연구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임을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임을 알므로. 간혹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어느 정도 죄인임을 아는데 이걸 아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지는 때에 참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속에서 알게 돼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나 혼자 내가 죄인임을 안다 하는 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려지는 이 알미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어려우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성령이 지적해 주실 때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임을 깊이 뉘우치는 이 실제, 이걸 가짐으로부터 인격 되신 예수를 아는, 만나는 첫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아도 예수님이 재림 때 하늘이 천국의 문은 닫혔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문 좀 열어주세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아닙니까? 앞집 뒷집 살았습니까? 그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문 두들기면서 나를 모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살 때 내 뒷집에 있었습니다. 앞집에 있었습니다. 오고 가고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디로서인지 난 모른다. 그 사람 얼굴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근본이 어디서인지 모른다. 아담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분명히 뿌리가 분명한 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앞뒤 뒷집 알고 있는 지나는 사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여인처럼 이 동리에 아주 멸시천대받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되 이 네 가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통회 자복입니다. 자기 정체를 깊이 알고 뉘우치는, 자기 알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를 통회하는
잘못을 뉘우치는 이걸 가리키는 것이며,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은 제일 몸 중에 존귀한 겁니다. 영광이에요. 머리털이, 고린도서의 여자들의 머리털이 그 여인의 영광이라. 영광스러운 이 부분이 예수의 제일 낮은 발에 눈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속죄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참으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심으로 세상에 내가 사랑할 대상은 이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으니 그 다음 내 모든 전체를 예수께 다 헌신 드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를 이렇게 아는 게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두지 않고 점점 가까이 둘 뿐 아니라 이분이 완전히 내 안에 와서 연합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며, 이 목적 하나가 내 생애 참으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육신에 뭘 먹을까 마실까 살까, 육신이 어떻게 살까, 육신은 어떻게, 그건 보지도 마세요. 그건 다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덤으로, 세상 지구 땅들이 다 얻어도 무덤으로 가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이건 벗어야 될 존재예요. 죄인임을 깊이 알고 깊이 뉘우치는 이 실제 가짐으로 그때부터 주님과 가까이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제 죄인이구나, 이게 연약해도 약해도 그걸 알므로부터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경험이 돼요. 본인들이 느껴져요. 이제는 왜 그런지 예수님 소리만 하면 듣고 싶고 가까워하고 싶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면 약자임을 알 때부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점점 더 갈급증이 나면 점점 더 주님 땡겨요. 사랑하게 돼요. 뭐 이것저것 시간만 있으면 이 오락 저런 오락 트던 사람이 이제는 굳잖아요. 그게 점점 주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뭔가 말씀을 더 보고 싶고 읽고 싶어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 성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감동 감화로 자꾸 가까이 가져요. 내가 나중에 점점 비참한 확실한 죄인인 것을 깊이 알면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분 아니면 내가 바랄 게 없어요. 제가 한참 저의 본질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을 때, 이건 식기도를 해도 간단해요. 무엇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뭐 옛날처럼 기도 길게 뭘 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격식을 따라서 감사하고 뭐 하고, 그럴 그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다급해지니까, 왜 삶의 의미를 전혀 잃어버리니까, 캄캄한 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들 봐도 아무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로 하든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든 목구멍까지 꽉 찬 거는 살려주든지, 주님이 내 오시든지 살려주든지, 아니면 기독교가 이것뿐이라면 나에게 영혼을 거두어가 달라, 그거밖에 기도가 안 돼요. 예수 한 분밖에는. 또 주님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서 온전히 나에게는 예수 한 분만 되기를 원하십니다. 되면 그분은 나에게 온전히 내가 바랐던 그분 한 분이면, 그분은 내 안에 와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육신의 것도 영의 것도 혼의 것도 몸의 것도 모든 것 되세요. 주님이. 이걸 순서를 자꾸 바꿔서 내 힘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얻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축복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참 예수를 마음에 깊이 못 모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여러분과 나를 유일하게 예수 한 분을 찾기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이 성경 전체는 간단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알려주는 게 두 번째예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 정체 알려주고 예수님 알려주는 거. 그 둘뿐이에요. 그거 둘만 알면 모든 것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구나, 내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이거를 발견할 때에, 발견이 시작될 때에 점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예수에 대한 가까운 예수에 대한 제목이, 기도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이거 외에 배우고 노력하고 열심 내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뒤에 나올 얘기예요. 제일 큰 역사는 주님 한 분 내가 온전히 만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죄를 발견한 후 이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된 사실을 이제 점점 알아가지면 그게 어느 순간 믿음으로 피 흘릴 때 용서됐구나. 이게 받아들인 순간 인격적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돼요.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만나게 됩니다. 내 영으로 만나게 돼요. 주님 인격과 나의 영이 살아서 만나게 돼요. 거기서 만나면 기쁨과 확신과 모든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죄를 알고 이 삶에서 실제 문제가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말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유대인들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라. 너희들 지금 우는 그 눈물은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죄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노력하고 뭘 위해서 울고 있느냐? 이 죄 문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 죄 문제. 여러분에게 문제가 뭡니까?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별로. 성경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예수에 가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 그 울지 말라. 그런 눈물 흘리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죄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노력하면 될 것을 노력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교회 와서 우는 거,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은 생명 얻는 회개가 안 돼요.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듣던 중이라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는 이게 문제다, 항상 숨어있는 죄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죄가, 나는 이 죄만 들썩거리면 내가 항상 지금도 칼 가져가서 사람 죽이라 그러면 그런 마귀가 역사에도 그건 안 들어. 내가 순종 안 돼. 이길 수 있어. 그거는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지만 내 속에는 뭔가 이 죄는 올라오면 나는 항상
그런 죄가 있든지 숨겨놓은 무언가 있습니다. 죄. 그게 문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체니까, 자체니까. 그거 문제가 되어져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네. 문제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오는 게 아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아닌데도 연구하고 배우면 예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그 아는 예수는 내 안에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꼭 연합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며 한 번 거듭난 연합뿐만이에요.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서 비율이 점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커지면 내가 자꾸만 없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질수록 나는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크지 않으면 내가 큽니다. 생명을 받았는데도 내가 커요. 내가 크는 이 상태는 괴로움 뿐입니다. 평안이 그렇게 깊은 평안이 안 돼요. 이게 점점 순종함으로 이 순종할 때 내 육이 반항을 하지만 그래도 그걸 순종함으로 점점 육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주님이 풍성함이 내 안에 찰 때 그만큼 평강이 있고 그만큼 소망이 생기는 것이며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며 그만큼 주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안 맡기니까 내가 염려해야죠. 무엇이든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저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되려면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돼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발견한 후에 이렇게 점점 주님 앞에 목말라 갈증을 느낄 때 반드시 주님은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 구원함을 얻고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가 얼마 못 가요. 몇 달. 가면은 옛날 육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보는 횟수도 늦어지고 기도하는 간절함도 점점 약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지나 내가 왜 이러냐라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그 문제가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거듭난 후에 기쁘고 즐겁고 그랬더니 나 요즘 왜 이렇게 되졌나 이게. 그러나 주님은 어떤 면에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세요. 본인은 이게 답답해요. 내가 타락해버렸구나. 완전히 멈춰 있구나. 아니에요. 주님 편에 볼 때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느낌은 지금 타락인데 주님 편에 볼 때는 전진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봐주고 그렇게 뜨겁던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는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기쁘고 즐거웠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 정체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만큼 또 이 깨트려져요. 깨트려지는 순간에 기쁘고 평안해요. 됐다. 이제 한 단계 좀 높이 올라가.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성령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자꾸만. 그래서 나은 새로운 문제가 오면 새로운 은혜로 돼야 돼요.
내가 어제 이겼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 나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과거는 빨리 잊으셔야 돼요. 과거에 이긴 그 힘 가지고 아닙니다. 주님은 새로운 문제가 내 앞에 오면 새로운 힘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몰랐던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맨 첫 성입니다. 강력한 성이에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물리쳤습니다. 됐다 이제 이만하면,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은 형편없는 성이에요. 조그만 성인데 이 자만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주님보다 내 과거에 승리한 그 경험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아이성, 적은 아이성 점령하다 마음 놓고 들어갔다가, 적은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 앞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힘입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 안에 숨겨진 한없는 은혜를 자꾸만 넓혀가는 겁니다. 내 안에. 점점 내가 몰랐던 나를 점점 버리게 되고,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그 과정이에요.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앙에 성장하고 시험을 이기고 또 성장하면 할수록 고단히 환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단히 높은 단계.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도 또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 내 존재가 점점 나를 벗어나게 되는 거며, 점점 주님의 숨겨진 비밀의 은혜가 내 것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돼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 전서를 쓸 수 있는 충만한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거 병 뽑아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전에 내가 이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왜 이 병에 걸려서 이거 쩔쩔맵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고. 나중에 발견된 게, 그게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네 약한 데서 곧 강해짐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쌓아진 은혜가 귀중한 거지, 이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건 나아도 또 죽어야 돼. 그건 쓸모없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시험, 궁핍, 어려움, 이거 내가 이제 자랑한다. 그거 자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육으로는 다 싫어하는 종교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달게 받아요. 내가 이걸 자랑하리니. 왜? 그것들이 올 때마다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더 넓었어요. 더 크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내 느낌 속에는 이거 퇴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퇴보는 아니요. 계속 순종만 하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해서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정체, 타락한 정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통째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앞에 놓고도 관심은 있지만 아주 상상 못해요.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왜? 자기가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자기 자신도 몰라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내 안에 문제를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여러분 내 안에 이 타락한 인간 속에는 죄와 사망이 이게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 문제가 발견돼야 되며, 그게 발견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어느 때가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확대시켜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는 이 죄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확대될 때
참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교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더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오세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오십니다. 오시면 구체적으로 말은 표현하지 못하는데 든든해요. 내일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데도 염려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절대자가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순종만 해가면은 그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가 내 것 되는 것이에요. 점점 멀리 떨어진 연구의 대상인 예수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더니 오늘날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죄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는 순간에 그 예수는 내 속에 생명으로 되어왔고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요 나의 존재 목표요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알아요. 내가 천대시하고 멀리 했던 예수, 나의 생명이며 내 존재 가치의 전부 내용이 예수님이시며 예수가 내 목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그 예수를 가진 인격화된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으로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주님을 경험 못해요. 주님 안 오시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는 만큼 요런 만큼도 의지해요. 큰 문제뿐 아니야. 요런 문제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요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넘길 줄 아는 그 믿음은 내가 그만큼 죽어져 갈 때예요. 내가 요만큼 있는 한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돼요. 이게 죽어지는 만큼 내가 죽어지는 만큼 주님이 확대되는 만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지가 책임지는 것처럼. 뿌리채 그걸 뽑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주님만 사랑할 때 점점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주께 던져버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바리새인 집에 찾아온 죄 많은 여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속에 선지자가 저런 죄인도 모르냐? 죄인을 친구로 하느냐? 예수를 모르는 분이니까 죄인 부르러 오신 분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여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붓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인간들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그건 저희 세계예요. 저주의 세계예요. 예수님은 여자만 상대해요. 여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에 들어가라. 네가 지금 나를 엄청나게 자, 이 두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여자를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는 50데나리온,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는데 둘 다 갚아버렸다. 다 탕감해 줬다. 그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 그 용서해 준 분을 사랑할 거 아니냐 더. 요만큼 용서해 준 사람은 요만큼 사랑할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거 아니냐. 이 여자를 보며 이 여자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바리새인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며 눈물로 저렇게 하며 예수는 어떻게 저런 여자를 모르고 저러는가.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죄를 적게 용서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는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적게 용서해줬단 말은 내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알 때 내가 속죄받았구나.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게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게 뭐냐? 내 지은 죄뿐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 또 깊이 깨달았을 때 많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많이 용서받을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받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 가운데 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얘 많이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내 자아도 내 자아를 점점 죽음으로 넘겨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자아가 죽은 걸 아니까 아는 만큼 자기를 버려요. 나 자아에 대한 용서입니다. 점점 버릴수록 용서받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실 때 내 지은 죄뿐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내 지은 죄를 용서받은 폭이 얼마만큼이냐? 그게 클수록 주님을 대한 사랑이 커요. 뜨거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적은 빚 갚아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의 큰 빚을 갚아줘. 그 더 용서해야죠. 더 사랑해야죠. 그 사람을.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을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을수록 그게 많을수록 마음, 뜻 안에 정성 속에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한다. 그런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이게 사랑이 많으면 두려움을 쫓느니라. 이 사랑이 많을 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넓어져요. 다 용서가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 많이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남을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비례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 많은 받은 만큼 나도 남을 용서해요. 그만큼 뜨거운 사랑이 충만할 때 내 힘, 정성, 뜻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철학자로도 알고 위대한 종교인, 도덕가인 줄 알고 그 인간 편에서 판단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야만 예수를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지, 내 존재 자체이지, 철학인이 무슨 이런 연구 대상이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고 그분은 만유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만큼 그 필요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그런 복을 두고도 누리지를 못한다.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의심이 돼요.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예수를 1대1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될 분이지, 생명이 되는 분이지, 나의 양식이 되는 분이지, 내 길도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지, 1대1의 어떤 육신의 생각처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멸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야 풍랑을 주든 말든 내가 알 바니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니까, 예수 안에는 평안뿐이니까. 예.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있습니다. 열심히요 바치는 것이며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깊이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성경 많이 배우고 세미나 참석하고 연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만 그걸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거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아는 것, 예수 만나는 길이요, 예수 아는 첫 길입니다. 다음에 사함 받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이 쌓아지면 온전한 인격이에요.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 사랑하게 되니까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의 여기서 배울 때 이거 우리 생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그런데 확실히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이 사랑이 있으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형제 사랑하게 돼요. 이 경험돼요. 경험이. 이거 있기 전에는 저거 나를 괴롭게 해서 억울하게 했어. 나를. 내가 잘못한 거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친구가 나를 괴롭게 했어.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나도 모르게 딱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게 무서운 거죠. 위에서 느끼지 못해도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그랬던 건데 그게 늘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잘.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 근데 주님 앞에 그런 자를 용서 많이 받은 이후에 용서가 쉽게 돼요.
그것도 용서돼요. 기쁘게 용서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너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니까 친근해져요. 저 없으면 안 된다.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분명히 알고 깊이 들어가는 만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한번 만나는 경험, 주님 생명을 모신 경험이 내 안에 확실한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 자신을 놓고 의심하는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명백하게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확실하게 사함받은 이 증거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내 안에 다져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